찬송가 285장입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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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되겠습니다. 오늘의 교팀 본문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어제 말씀에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이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풍부하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중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려고 그러면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전하는 자가 먼저 복음을 전해야 듣고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전하는 자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 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가는 것이 자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내주시는 분이 먼저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 구원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들어야 구원을 받고 또 듣고 믿어야 구원을 받고 듣고 믿으려면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하려면 나아가야 되고 나아가려면 보내주시는 분이 먼저 계셔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영적 질서가 마치 옷감이 짜지듯이 함께 짜질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첫 출발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내가 믿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것도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과 삶의 여건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믿으려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야 되고 그 보냄받은 사람이 나아가서 복음을 소개해야 되고 복음을 소개할 때에 마음이 열려서 복음의 말씀을 영접해야 되고 영접한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이 구원의 질서를 우리가 올바로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체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복음의 전도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음을 열어주신 자들이 복음에 순종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기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돈을 억만금을 준다 한들 아무리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고 한들 우리가 영원한 죄의 정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자유케 해주시는 구원의 은혜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다 한다면 어떤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오늘 본문 15절 하반부에 말한 것처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인용한 거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은 이제 포로가 되어서 신음하던 그들에게 이제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달해주는 그 전달자들, 그들의 그 경쾌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발걸음이 얼마나 귀하냐, 그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 들고 산과 들로 나아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20대 때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감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들고 산으로 강으로 그리고 들판으로 골짜기로 바다로
그 사막으로 어느 곳이든지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많은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들고 나아가는 발걸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말이죠.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동료들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 현실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부분이죠. 아무리 복음 전하려고 애를 써도 듣지 않는 사람은 또 듣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단 한 번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아멘으로 응답하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고,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지만이 순종하여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들으려고 그러면 나가는 자가 있어야 되고 나가는 자가 있으려면 보내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영적인 질서 속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려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내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발걸음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보면 18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먼저 율법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내 백성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걸음이 땅끝까지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 어리석은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미신에 빠져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질투를 일으키게 하신다는 거죠. 질투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지도 못했던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걸 보면서 어떤 영적인 시기와 질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들도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을 때 밥을 잘 안 먹는 아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말 잘 듣는 아이에게 막 먼저 이렇게 먹이는 신용을 하게 되면은 밥 잘 안 먹는 아이도 질투가 나서 자기도 먹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아이를 키울 때 그런 경험하셨을 겁니다. 바로 똑같은 이런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먼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있을 법한데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으로 그들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걸 보면서 영적인 질투와 시기를 일으켜서 나도 믿을래요, 나도 복음을 영접할래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종의 차별을 다 탈피하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고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이 돌아오려면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심은 관계 동심을 생각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기,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우리의 관계 동심은 제일 안쪽에 있는 사람들에서부터 바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말씀 듣고 복음을 영접하여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도 한 30% 가까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는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주 믿음이 많이 식어져 버리고 냉담해져 버리고 세상으로 흘러간 분들도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주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 회복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가정 목장입니다. 목자와 목원들이 결단하고 우리 가정 목장 사역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기본적인 사역들 중보기도, MIP, 복음전도, 봉사와 구제, 삶공부, 기본적인 교회의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복음전도와 영혼구원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이거 하지 않으면 교회가 문 닫아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또 순종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일 3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 중심의 3부 예배를 통해서 이제 동시대 젊은이들이 주께 나오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 여름 행사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이번 주 주일 오후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2박 3일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월말에는 유치부 여름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례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 교회 여름 일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드러내시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영혼에 전하는 자가 있어요. 전하려면 나가는 자가 있어요. 나가려면 보내는 자가 있어요. 되고 있습니다. 주님, 듣고 믿는 자, 전하는 자, 나가는 자, 이 구원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나 혼자 믿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아니라는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이든 산이든 바다든 사막이든 골짜기든 계곡이든 어디든 하나님 복음을 그 순수한 그리고 열정적인 청년 시절의 그 비전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복음의 계절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이성한 지역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나아가시고 아름다운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사람 유대인과 헬라인을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다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수많은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주님 은혜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성도가 예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고 냉담해지고 세상살이의 즐거움에 빠져버린 사람들 주님 불쌍히 보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회복하며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목장도 회복되게 하셔서 주의 신약교회의 그 가정교회 사이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기도하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쫓아가면서 매주 주일 예배와 같이 매주 가정을 중심으로 많은 영혼들의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 신약교회의 그 삶과 모습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장 기본적인 사역들 정성하게 도와주시고 기도 사역, 복음전도에서 봉사와 구제, 삶 이 기본 사역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 구원하여 제가 삼아 하나님 나라를 파송해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이 비전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해서 많이 세워져 가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동시대의 젊은이들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열정과 또 능력과 하나님 거룩한 비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들로 가득 차고 온 들판에 양떼가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 그러한 젊은이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 사역도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정의 모습입니다. 유치부 그리고 침례식이 이르기까지 교회 모든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일도 안전하고 건강하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이루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